왕을 따르는 세 마리의 말들.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장면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삶의 밑바닥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서 계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것이 한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 8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서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세 마리의 다른 색깔의 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하얀색 말. 이 세 마리의 말이 그 다음 장면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장면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심판과 전쟁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하얀색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통치와 세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여기서 이 세 마리 말은 세 명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권세를 이 세 천사가 받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붉은 말을 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메시아를 보좌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이 세 마리의 말을 탄 천사들, 이 세 마리의 말의 색깔들이 보여주는 것은 각 지파가 그들의 상징이 있었지만 그 지파의 상징은 그들 지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각 지파의 상징은 그들이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군대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인격과 그 모든 속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의무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하실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보좌하도록 하는 이 장면은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현현하신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두 천사가 함께 보좌하며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져요.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서 이 세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를 보좌하는 사명과 연관하여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 왕이 이끄는 그 군대는 그 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을 깃발과 여러 가지 상징물로 사용하고 나타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여주는 이 세 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또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이 빨간색,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 색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말. 이 빨간색은 생명을 결정하는 심판과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앞에 어떤 죄와 사단과 귀신의 세력도 그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화목,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싹쓸 치르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완전히 끊어뜨리는 것이고 어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원복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걸, 부술 거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뺏겼던 모든 그 권세를 다시금 예수님이 전부 다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로 치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타락한 죄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지만 또한 이것을 통하여 일평생 죽음으로 영혼들을 두렵게 하고 노예 삼고 죄 가운데 틈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권세와 권리를 빼앗고 불법으로 왕노릇하던 모든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머리를 깨트리는 메시아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에 그 애굽을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속해내는 것. 똑같은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짐승으로도 양과 염소로 어떤 비둘기 이런 임시적인 게 아니라 어린 양 흠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하여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신 거지만 또한 뭐예요? 어둠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돌아오는 인간에 대해서는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메시아를 따르며 보좌하며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그 보혈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완전히 깨트린. 우리는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죽음까지도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배의 산재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미 북한의 지하교회는 김일성이 들어오고 지하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예배당 다 뺏게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뺏겨요. 그때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감옥 갈까 봐 신사참배 결의하기도 하고, 권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교회 재산 안 뺏기려고, 예배당 안 뺏기려고, 종교의 자유 얻으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 신사참배 결의할 때, 그때 진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진짜 지하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 신사참배 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지하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신사참배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들은 그때 지하교회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심판이 오는 거를 그들은 알아요.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하나님의 징계로, 마치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평토장되는 그 심판이 임한 것처럼 평양에, 북한에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지하교회로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에서 생명 걸고 순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김일성이 들어오고, 심지어는요, 처음에 일부 기독교 교회들은 그 김일성을 찬양하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쪽에 빌붙어 가지고 그 심지어는 그 창송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핍박하고 왕정의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그때는 뭐 교회가 추풍낙엽인 거예요. 추풍낙엽. 그때 이미 지하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북한 지하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일단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을 접촉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그 나이 오랜 지긋한 그 오래 나이 많으신 분하고 그리고 몇몇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같이 탈출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들 데리고 탈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밤에 만나기로 해서 그 밤에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쳐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거가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리쳐 기도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싶어도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유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하나 바람. 그러니 탈출할 길이 생기니까 뭐예요? 앞뒤 가리지 않은 거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모여서 떠나기로 한 전날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넨 나무라는 거예요. 너넨 여기 남아서 나를 예배하고 너희는 여기서 순교의 제물로 나에게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만나서 그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우리는 못 간다고. 우리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남았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2달 후에 그분들 다 발각돼 가지고 전부 처형당했어요. 그분들의 피도 하나님이 순교의 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물론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 붉은색 말을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시는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십자가의 이 엄중함과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애굽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는요, 어둠에 대해서는요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과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며 그 어린 양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소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는 거기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거기서 어떻게 살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서부터 내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내 모든 것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거, 그거만요. 그거.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내 집안이 어떻든, 여러분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거는 주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고, 감사할 건 감사하는 거고, 기도할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오해받고 또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또 싸울 건 싸우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당할 건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감격에서부터,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가?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감격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천국 티켓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나에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영존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비두에 아무것도 치지 말라고 그런 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또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출발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어떤 때는 이게 그 어저스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뜹니다. 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걸 뜨고 이게 무슨 해킹 당했나 내 셀폰이, 아니 이걸 두고 허공에다 대고 내가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이게 이제 무슨 뭐 GPS를 이렇게 리세팅하기 위한 건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도 모든 물건도 그래요. 자동차가 여러분, 자동차는 사실은 이게 직진으로만 달리는 그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압력을 강제로 그냥 막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돌아다니고 섰다 가다가 뭐 좌회전 우회전 뭐 뒤로 갔다가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휠 얼라이먼을 다시 또 조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걸 더 많이 의식해요. 나를 더 많이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고 뭔가 야금야금 내 안에 뭔가가 많이 껴요. 은혜 찢기가 낀 것처럼. 근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 제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내게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근본적인 내가 누군지,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이 근본적인 이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말의 색깔은 자줏빛이에요. 이 자줏빛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줏빛 말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신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권세를,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원하는 권세예요. 살리는 권세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 권세가 드러나고 어린 양을 따르는 몸된 교회에까지 이 권세가 뭐예요? 전가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라운 권세.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날에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알게 될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권세가 안 보여요. 당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과 힘든 여러 가지 상황만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죄, 내 가족에 대해, 내 이 주변의 모든 죄를 통하여 얽히고 설킨 죄의 저주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묶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릴 거고요.
결국 그 죄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다 저주들을 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이 바벨론의 노예로 흩어지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감당 못할 주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외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또다시 지치고 낙심이 몰려오고 공격이 몰려올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보좌하는 새 천사와 그들이 탄 말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뀌었잖아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라는 나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세벨이 들어오고 아합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엘리 바알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은 죽을까 봐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뭇머뭇,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 술 취한 자처럼 갈짓자로 상황 보고 살 길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그 속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 혼자 서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왜요? 옳은 걸 따르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살 길만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살 길인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모든 게 달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그게 뭐 보입니까? 백성들은 다 마음이 다 갈라져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거기서 850대 1로 공격당하고 있고 그날의 최고의 권세들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속에 혼자 서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엘리사를 완전히 이 군대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잖아요. 최 모든 무기를 가지고 포위를 했잖아요. 그 비서가 나왔다가 그걸 보고 그냥 기겁을 하고, 그때 엘리사가 뭐예요? 육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그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습니까?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칼을 든 하늘 군대가 포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게 또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 질그릇처럼 철장, 철몽둥이 가지고 그 흙그릇 그냥 다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육신의 세력, 사단과 마귀의 세력한테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려운 일이지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후손이
빌어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과 저주와 축복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인 거예요. 죽음 이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치를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평가와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 권세를 의뢰하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권세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6절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나의 최고의 삶의 삼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7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8절에 세상의 시각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전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낳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거듭난 인생으로 그를 25년 동안 이끌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를 끌어가십니다. 10절 우리로 그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을 머리 삼아 거룩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머리 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 삼는 인생.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얀 색깔 말입니다. 이 하얀 색깔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승리와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정복인데 어떤 승리와 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정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관된 승리와 정복은 무엇인가? 거룩함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거룩함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주, 만군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이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악이 승리하고 악이 정복하는 걸 보면서 그 영혼이 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여주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이 내 안에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덮일 것입니다. 더욱더 악이 이기고 또 이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더러운 것들이 이기고 정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불의로 덮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승산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점점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다 독점할 겁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부의 90%는 악한 자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그 소수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 조종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되어서 같이 그 가치를 따라 온 세상이 불의로 덮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정복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이 정복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승산 없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라.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맞서는 싸움을 싸워라. 믿음으로 모든 거짓말과 맞서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고 승산이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백마타신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와 정복의 권세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와 정복의 싸움을, 그 전쟁에 너희도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에 메시아의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기록했어요. 백마탄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와 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길을 내실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을 반석에서 흐르게 하셔서 그 물로 마시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주님의 그 신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아를 따르는 이 세 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오늘 주어진 너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날들 속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정말 작아 보이지만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산 제물, 산 예배로 너의 하루하루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물방울 하나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 너의 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모두를 먹이시고 3,000명,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고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와서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큰 거를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거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 그리고 정말 이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마음이 진짜 흔들릴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얀 말, 빨간 말, 그리고 자줏빛 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되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면목 없는 내 자신만 보여 낙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게 하시는 주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너의 작은 순종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모든 마귀의 정죄를 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